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미가서 5장부터 오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가 5장, 6장, 7장 그리고 나훔 1, 2장 할 텐데요. 네. 미가서 5장에는 정말 중요한 예언이 나오죠. 네. 이제 미가서 4장까지 해서 뭐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 이제 3장에서 멸망, 4장에서 회복 이렇게 나오는데 5장에서 이 회복을 이끄는 존재가 나와요. 이 회복을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시온의 군대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지도자, 회복을 이끄는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가의 예언이 5장 2절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마태복음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궐에 네. 갔을 때 율법학자들이 요 구절을 기억해내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지명이거든요. 이 에브랏이라는 곳이 그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이 정말 중요한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예요. 5장 4절에서 그가 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회복의 예언이 이어지고요.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제 백성과 변론하시는데요.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니네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자. 내가 너희한테 답을 알려줄게 이런 건데요. 이 6장 6절부터 8절까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수량 1000마리를 드려도 기뻐하실까? 뭐 이런 말이죠. 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라는 건 이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드릴까? 인신공양의 제사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돼요.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거 막 얼마나 내가 정성을 더 바쳐야 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지성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막 엄청난 헌금을 드릴까? 뭐 아니면 뭐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청소를 막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선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알려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해야 해요. 여기 지금 미가서 앞부분에서 나왔지만 경제 정의가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무너진 상태로 뭐 아무리 백날 무슨 뭐 제사를 드리고 이건 의미가 없는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야 돼요. 인자 말씀드렸는데요. 헤세드입니다. 자비, 긍휼을 실제로 베푸는 것,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냐? 아직도 있냐? 이런 거죠. 아직도 있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라는 건 이제 곡식 담는 바구니인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되박 같은 거죠. 한 돼, 두 돼, 이 재서 팔잖아요. 근데 이 되를 축소시켰어요. 왜냐하면 팔 때 조금씩 팔면서 이거 한 에바 맞아. 이거 한 에바에 얼마 막 이렇게 하는데 축소시켜서 파는 거죠.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 거짓 저울추는 이제 저울추가 막 1kg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 1kg요 그랬는데 알고 보면 1kg라고 써 있는데 실제 무게는 막 500g 이런 거죠. 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정의가 무너진 상황.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여배가 거짓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변론을 하시고요. 7장에서 이제 예언자의 상황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서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지금 현실을 보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 7장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게 보니까 착한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아내죠. 아내한테라도 문을 지켜라. 이 말은 지금 아무도 믿지 말아라. 아무도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다 선한 자가 정말 없는 시대다. 이건 물론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막 아무나 모든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만 이 시대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진짜 주변에 뭐랄까요, 선한 자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쳐다보고 그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나의 대저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나의 대적이라는 말은 이 선지자의 말입니다. 선지자의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 나라는 걸 미가 선지자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하여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어쩌면 잠깐 아수르에게 무릎 꿇게 되고 아수르에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미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해라, 안 그러면 아수르한테 망한다. 아수르한테 안 망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게 되죠. 어쩌면 이 미가 예언이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나훔으로 넘어갑니다. 네. 나훔. 막 하루에 책을 막 2권씩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구약이 끝나가네요. 예, 구약이 거의 이제 마무리됩니다. 네. 나훔은 요나처럼 니느웨의 멸망인데요. 근데 이제 요나서에선 니느웨가 멸망을 안 했잖아요. 네. 나훔은 진짜 멸망하는 상황이에요. 요나서에서 한 100년 지났거든요. 네. 요나 때부터 한 100년 지났는데 진짜로 이제 니느웨가 멸망한다. 요나서에 나왔던 표현이 나훔에도 나오는데요. 나훔서 1장 3절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요나서에 나왔던 네, 말이거든요. 네.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근데 이게 맥락이 완전 달라요. 요나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늦추시니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그래서 결국 회개하게 되면은 결코 심판하지 않으시는, 회개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나훔은요 말의 의미가 바뀌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셔서 진노를 미루시지만 그러나 그 말은 결코 그 진노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지 그렇죠. 않는다는.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면은 이 진노를 없애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실 니느웨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요나 때. 그리고 그땐 잠시 회개했지만 또 아수르는 정말 악하게 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수르도 멸망시키시겠다. 한 100년 지나서 또다시 나훔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악인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진리를 1장에서 쭉 좀 길게 설명을 하고요.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서 말하는 그 너는 니느웨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 물이 모인 것처럼 니느웨에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모였어요. 뉴욕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 도망가니까 야 거기서 하는데도 다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거죠.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를 막 노략하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2장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이런 말은 이제 무릎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서로 딱딱딱 부딪히고 막 힘이 없고 막 이런 거죠. 이 앞에도 보면요 2장 6절 7절에도 다 니느웨에 대한 표현이에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왕후가 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요 니느웨가 왜 특히 왕후가 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이런 말들은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왕후가 막 뻘거벗겨져서 끌려가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수르가 했던 짓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어떤 지배할 때요 조금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면
아수르가 말하자면 이 근동 지역에서 최초로 등장한 뭐랄까요, 한 문화권을 넘어서는 지역을 다스리는 패자예요. 그 동안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지배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아수르 이전에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이렇게 넓은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고대 사회에 총도 없잖아요. 무기가 지배력이 미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공략해서 조공국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거는 불가능한 그런 정도의 넓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 뭘 개발했냐면요, 어떤 그 식민지 지배의 전략을 개발했냐면요, 공포 정치라는 거예요. 공포 정치. 아수르는요, 그냥 단순히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전쟁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인터넷에서 아수르의 뭐 전쟁 벽화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요, 사람을 이렇게 꼬챙이에 꿰어가지고 시체를 성벽 주변에 막 이렇게 널어놓는 방식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아수르가 개발한 거예요. 사람을 꼬챙이에 왜 그런 걸 하냐면요,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공포심을 통해서 식민지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네. 아수르의 벽화들에 나온 아수르의 어떤 그 뭐랄까요, 고문 방식들 이런 것들이 막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잔인했는데요. 그 잔인함이 지금 아수르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 니네가 행한 대로 니네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훔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요나서와 나훔서를 두 개를 이제 쌍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신데요. 이 말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냥 하나님이 괜찮아 이러면서 그 진노를 안 베푸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때를 늦추실 분이시지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악을 행하고 사는 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시편에서 저희가 봤었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평안히 살다가 오히려 막 장수하고 죽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끝내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할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나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훔서 2장까지 읽었는데요. 네. 미가서 나훔서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